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작은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뭐 먹지? 반찬은 뭐 하지? 이런 작은 선택부터요, 우리 직장을 고르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고려해서 분석하고 계산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택은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내린 결정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찾아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먼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요,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가축대를 갖게 됐냐면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갖게 된 것이죠. 가축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먹이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됐고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땅들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고 해발 760m의 산지여서 가축들을 이렇게 방목하기에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야셀과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3절을 보면요, 그 땅에 속한 성읍들이 나와요. 야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이 이름들은 거기 있는 성읍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르논 강과 야복강 사이에 있어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기 쉬웠고요, 또 비옥해서 소를 키우기 가장 좋은 장소였다.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요단 동쪽의 땅들도 여호와께서 쳐서 정복한 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단 동쪽의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꽤 그럴듯해 보이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쪽의 땅도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요단강 그 서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모세에게 때를 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수고와 또 그로 인해 전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들의 이기심을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본즉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비옥하고 풀이 많은 장소, 여기면은 가축들을 풍요롭게 먹이고 키울 수 있겠다. 본인들이 눈에 좋은 곳을 선택하십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기들이 보기에 목축하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눈을 의지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이 땅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거기도 좋지만 우리가 보기엔 여기가 더 좋은 곳이니까 이 땅을 주세요. 자기의 눈에 근거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암직하고 좋아 보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도 이와 똑같은 처음 죄가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그 이기심을 닮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항상 무언가를 보고요, 보는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지가 창조될 때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지 않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눈 이외에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그런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진 것만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한국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믿음의 결정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지금은 핸드폰과 디바이스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궁금했던 것, 그동안 문자로만 배웠던 것들을 다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했잖아요. 문자로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 읽기도 영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읽기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책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인 감각들 다 살아나셨죠? 오늘 새벽이지만 박수 한번 우리 한번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요, 영안이 뜨여졌습니다. 근데 다시 스크린으로 가면 우리의 영안이 닫히고요,
영적인 감각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난 이 영적인 감각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또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의 결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려앉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소환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더니. 모세는 자신이 보냈던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 전해요.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들도 어쩌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질 거라는 그런 믿음. 이 부정적인 보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지역이 사기가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이다. 너희가 내 화를 더 돋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좌절시키는 이기적인 선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분노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은요,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축복의 말은 요만큼 퍼진다면 이 긍정적인 말은요,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바이러스의 그 무서움을 보았잖아요. 순식간에 퍼지는 그 무서움을 경험했는데 부정적인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닌 상황에 대한 것을 판단함으로써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요, 그것들이 순식간에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갔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들은 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4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고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고 믿음으로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말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들이 불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로 선포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하나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해요. 공동체를 살리는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까, 그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을 가르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져요.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좌절되는 일이 많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한 13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처음에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가십 쪽으로 빠지고 심하면은 교회에 대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심에서 시작된 것인데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퍼지면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런 말들이 옮겨 다니면서 교회에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때로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부정적인 말, 가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갖고 교회를 위해 더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해 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주님 뜻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택의 순간에 나의 말과 결정이 우리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택,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사셨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